제가 한국에서 차를 타고 다닐 때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중에 뉴스쇼가 있었습니다.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것이라서 유익한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뉴스쇼에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게스트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 요즘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 마약이나 섹스 스캔들로 좀 여러 가지 문란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기초가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아예 기초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지식 위주의 가르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 교육,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서당에서 가르치던 예의, 범절, 도덕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초가 무너졌다기보다는 기초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기초에다가 많은 그런 권력이라든지 또는 인기가 세워졌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 3만 불 시대에 그 많은 국민 소득이 이렇게 쌓여갈 때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그런 오늘날의 사회 구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의 교육뿐만 아니라 종교도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학문이나 또 교육, 세상 사람들의 성공, 이것이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인성이 기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기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이면 늘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면서 5월 첫째 주일 되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5월 첫째 주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하누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중심해서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는지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아직 없다거나 또 이렇게 젊은 계층에 있는 분들은, 또 아마 자녀를 이미 다 양육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강조하면서 불량한 지도자 홈리와 비느하스를 언급하면서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마다 5월 첫 주가 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내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다가 또다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에 넘어갈 때에도 역시 참 시대의 암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7장 6절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왕정이 준비되어 간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준비시키면서 사울의 실정에 대해서, 그 사울의 실수에 대해서 부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 다윗이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는 정말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역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시대가 어두울수록 영웅을 요구하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을 준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말씀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부패였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그들은 아주 불량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악을 더하여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간음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지도자가 잘 못했을 때 그 영향력은 온 나라에 미칩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에 참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왕이 일어나서 거기서 많은 백성들을 범죄하게 할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또 거기서 하나님이 신실한 왕을 또 일으키셔서 또 그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와 같이 그때에 악한 왕이 일어나서 다스릴 때에 온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고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배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참 말할 것도 없이 참 암울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24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방자한 행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로 18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글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안정을 찾은 듯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의 말씀과 같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수련생들도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 대신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함께 일을 했던 자기 위의 사람들, 위의 권위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만 세워진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그 하나의 직책으로 그것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또 권위를 행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에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러 와서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촌 동생이, 제가 어릴 때에 사촌 동생이 부모님을 떠나서 저희 집에 잠깐 살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 사촌 동생은 낮에는 굉장히 잘 놉니다. 아주 활기 있게 놀다가 해가 뉘어지면 앉아서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잘 때는 마침내 크게 웁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지쳐서 이제 잠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마 품이 그리웠던 어린 시절에 그는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달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에 마르꼴레로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참 하늘나라가 그리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 이 감동적이었고 참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꼴레노는 5살이 되어서 엄마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수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수도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잔심부름을 하며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방 담당 수도사가 이 마르꼴레노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온 데 다 찾아다녔는데 이 들판에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 수도원 구석구석을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뭔가 소근소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마르콜레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발 앞에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 또 예수님이 춥다고 이 마르콜레노는 자기 옷을 그리고 이불을 또 예수님께 들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이불을 덮어주고 거기서 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마르콜레노는 결국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에게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아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마 이런 이 영화를 볼 때에 아마 이 어린 사무엘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사무엘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늘 그의 외로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서임을 받는 사람은 그런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홀로 하나님의 그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로받을 것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민 생활에 대한 외로움, 유학 생활에 대한 서러움을 달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친구들 또는 이성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임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민 동기들까지도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그 이민 동기들, 그분들과의 모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거기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운동이나 게임 이런 것으로 쾌락으로 세상을 즐기는 그러한 즐김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는 자,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이 암울한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무엘의 부모가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는 것은 더 무게를 주었다는 겁니다. 더 무게를 주고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무엘을 잘 돌보고 키우긴 했습니다. 19절만 봐도 비록 아이를 성전에 맡겼지만 그 부모가 얼마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여인 한나는 통곡의 기도로 낳은 그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성전에 맡겼지만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모세도 역시 그렇게 자랐던 것이지요. 모세가 저절되고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감을 당할 때에 그때까지 그의 부모는 모세를 얼마나 잘 양육했으면, 이 신앙의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으면 그가 그렇게 장성하면서까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빼앗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면서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교회에만 그것을 맡기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땅을 팔 때 포크레인으로 파지 않고 호미로 파는, 포크레인으로 파야 할 것을 호미로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이었지만 가정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번에 비전 나라 시내회에서는 행복한 가정학교를 실시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를 함께 교회로 불러서 거기서 같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월 18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초에 이 교육위원회에서도 모임을 할 때에도 나누었습니다. 좀 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나중에는 이 전 교육기관에 교육부서에 다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시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전 시니어 자녀를 두지 않은 그런 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닌데 혹시 우리도 좀 같이 해줄 수 있느냐고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져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아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르게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자랐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은커녕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모든 백성이 벌써 제사장에 대한 비리를 알고 존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 잘하는데, 이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웃 간의 관계는 잘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참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참 은혜 받고 이제 나가다가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참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물론 하루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차장에서 들어오시다가 또 나가시면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참 수고한다고 인사를 좀 많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참 많이 힘을 얻어서 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우리 이런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좋아야 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만 또 이렇게 너무 마음을 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는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균형 있게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품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정말 또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 내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태반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어려운데 어찌 100년이나 1000년 후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그러므로 전능자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남들이 칭찬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내가 총리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일 전능자가 없다면 나는 사흘도 못 견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의 칭찬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힘써라. 엘리는 자기의 자식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는 자식들이 사람의 소문에 오르내리는 것에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사무엘상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사무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시대적 상황이 그 인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대적 상황이 어떤 인물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영웅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그 부정부패를 보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또 칼빈과 루트를 사용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에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날은 누가 보아도 영적인 심각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전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